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로샤샤나 Day of Trumpet, Feast of Trumpet 나팔절을 6주 앞두고 나팔 소리의 리허설을 통하여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바칠 수 있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이제 6번 샤ባት 후에는 나팔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에서 토라 포션 46번째 메시지로 에케브. 이 에케브는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에케브의 토라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토라 포션을 같이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와 찬양의 리포트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주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누어 가지고 같이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 사진을 본 것 같이 본 성전의 지붕을 완전히 깨끗한 좋은 품질의 양질의 지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또 이 공사를 맡은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총 공사비를 3만 불을 했지만은 우리가 한 10군데를 알아봤는데 전부 4만 불, 5만 불, 뭐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공사 비용이 들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타임리에 아주 이 성전 공사를 할 회사까지 이리 아름답게 인도를 해 주셔서 총 공사비 3만 불 가운데 오늘 현재로 13,343불 03센트가 입금이 돼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번 기회는 우리가 특별히 나팔절 7절 천을 앞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6주가 지나면은 6번 샤밧이 지나면은 새로운 가을 절기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을 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생이 마치고 떠나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여기 있는 여기 스카이 루프도 있는데 5개가 있는 것도 새롭게 다 갈아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공사회사를 만져가지고 그것을 갚는 날까지 기다려주겠다 해가지고 일부는 페이를 하고 우리가 모금한 액수는 다 페이가 됐지만은 남은 액수는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에케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지인 약속에 들어가서의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이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메시지는 토라 포션, 우리가 말하면 구약입니다. 왜 구약을 가지고 그렇게 영광의 날을 준비하고 매주 54주 동안 토라 포션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6절에 정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에케브는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공부하는 이것들을 등한시하고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토라 포션을 믿고 그 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글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언제 모세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했는가? 또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또 모세는 예수와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글, 모세의 말을 믿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모세의 말과 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되는 이 우리의 마음, 하트. 이 하트를 수술하는, 심장 수술을 수술하는 이것이 곧 우리가 매주 공부하는 도라포션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맘 엣 하아렛.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이 히브리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Bereshit, in the beginning, bara created, Elohim, God, et. 이건 번역할 수가 없어요. 알레팝. 요한복음은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이 말.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알레탑의 해석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베에트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모세의 길을 통하여 정확하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되 특별히 심장을 수술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창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셨다고요? 정확하게 세븐스 데이입니다. 안식 일곱째 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네. 똑같이 모세가 예수와에 대하여 말씀했기 때문에 그 예수와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오늘 일곱째 날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말씀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모세는 일곱째 날에 쉬신 예수님을 이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와의 글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지만 다 커버 못한 세 번째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가 예수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이 발꿈치가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제목 에케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예수님이시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적들을 전부 정벌하시고 승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46번째 공부하는 토라 포션 에케브가 발꿈치입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는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발꿈치에 보면 욥기 18장 9절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엎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은 사실상 이 발꿈치를 상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게 되시는 건데 이 메시아의 운명이 여기에서 발꿈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56편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발자취 에케 힐 사탄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역을 못하게 죽이려고 해서 죽였지만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 사탄을 이기고 계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실 때까지 어떤 경로를 겪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창세기 4장에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는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이 가정만 살려냈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인류의 이와 같은 실패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아브라함의 출현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땅과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에케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기업 중에 그 약속의 땅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 애굽을 떠나 홍해수를 건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모세의 글을 통하여 예수아를 알고 가장 큰 목적은 예수아의 마음.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서 아비의 마음,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사실상 주님께서 이 자손의 번성 또 땅의 기업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고 또 이 민족과 땅의 강력한 도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절한 시기에 출현케 하셔서 이 땅과 자손의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교훈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의 제목인 에케브입니다. 이건 번역이 참 힘든 번역입니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이 에케브입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에케브란 뜻은 정확한 번역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consequence, reward, 상급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 그 내용을 에케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아브라함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에케브가 나옵니다. 에케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기업을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6주 후에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7주 전에 7개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나카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consolation 7가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이 7 메시지 중에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사야서 49장과 51장입니다. 이 둘째 위로의 말씀 여기에 에케브를 공부하는 샤밧 날에 여기에 보니까 바지온셋 여기에 바토멜 지온 오직 지온이 이 지온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지만은 이제 히브리 사상 바탕을 통해서는 신부들을 말합니다. 이 지온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예수와의 신부들의 모습.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 세계에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탁 내려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지온이 말해 바토메 지온이 말한다는 것은 신부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9장에 나온 신부의 절규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많은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49장 13절 이하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러고 난 뒤에 14절에 바토멜 지온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건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는 그 상태가 오직 바토메 지온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 주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고 이렇게 외치는데 젖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상태를 오늘 이 나팔절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27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9절을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곧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난 뒤에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의 품 중에서 신부들은 절대로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한국에 있는 이 서울도 그렇고 로마도 7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점이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부터 51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위로의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브라함의 축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업이 여러분과 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찌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지온이 말하는데 멀리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로하는데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왕국은 광야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가 이사야서 40장 3절 우리가 지난주에 가봐했죠.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닉 왕국에는 광야가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사야서 51장 3절과 같이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것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사막과 광야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또 여호와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 이것은 결혼식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결혼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에케브를 통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에케브는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이것을 말하죠. 모세의 글을 말하죠. 듣고 지켜 행하기 때문에 에케브입니다. 지킨다, 듣는 말은 샤마, 샤마 이스라엘,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 그 다음에 행하는 건 아사.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상급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 에케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케브는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발꿈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하콥이 마지막 세대의 12지파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에케브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글,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는 그것이 여기에 뭐와 같이 되냐면 지렛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렛대. 그래서 이 지렛대는 무엇을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에케브를 통하여 모든 장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에케브를 통하여 정의의 균형의 지렛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돌아보는 에케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케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케브 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 그것을 인애, 은혜, 인애 똑같죠? 그래서 에케브와 이것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을 성취하기에 자선과 땅을 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선과 땅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선과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하는
그 이니시알 축복입니다. 그런데 국가들이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나라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미션의 도구인 자선과 땅에 사용되는 것은 전부 에케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의 토라의 첫 번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인 에케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에케브가 나왔고, 신명기 오늘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과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은 오늘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야훼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는 상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때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죠. 이 아름다운 땅.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7 소산물이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그 다음에 꿀 소산지. 그래서 여기 밀을 히브리 말로 기타라고 합니다. 기타. 그 다음에 발리 보리를 세오라. 그 다음에 하가펜 이제 포도죠. 그 다음에 무화과는 테에나. 그 다음에 석류는 리몬. 그 다음에 알리브는 자이트라고 하죠. 자이트. 그래서 대추는 타말. 그 다음에 꿀을 원래가 드바시라고. 드바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의 7 소산을 풍성하게 누리려면은 에케브가 필요하다.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7 소산물을 다시 정리합니다.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 7 소산지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축복을 여기 토라 포션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글을 모세가 지금 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약속에 들어가서 언약을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려면은 제일 먼저 적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막 악한 것들이 많죠. 거기에 뭐 재산도 있고 금도 있고 뭣도 있고 또 아름다운 여인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을 때 절대로 거기와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는. 그것을 만약에 아깝다고 살려두면은 그것이 너를 쓰러뜨리는 올무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게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적을 진밀하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많은 어트랙티브한 이것들이 세상에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아깝다고 뒀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쓰러뜨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지붕 공사를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짧은 기일 내에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실망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좌절되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이 에케프를 공부하는 이 샤bat 날에 셀리브레이션으로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고 난 뒤에 그 뒤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언제 공격을 하냐면요, 축복을 받기 전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탄은 그렇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공격은 축복을 받고 난 뒤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잘 관리하는 그 길이 막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과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말세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축복 누리기 직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동이 트기 전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 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붕이 막 새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 그 다음에 막 인슈런스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그때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붕이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다 축복을 받아가고 나는데 이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마음이 바뀝니다. 하기 전의 마음과 그것을 얻고 난 뒤의 마음이 크게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굉장히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헌시작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기적, 또 광야에서 받은 기적, 홍해에서 가르는 기적, 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 만나 메추라기를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케브의 메시지를 저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관련된 아주 타임리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팔절을 6주 앞두고 주신 이 에케브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상을 섬기나 생각하지만 우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고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위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 세상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상을 멀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진급해가지고 봉급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큰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가 가장 민족 중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셨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고 그래서 가장 못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더 신경을 써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그것이 응답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이번에 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정성을 다해서 다 이 지붕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신 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얻은 능력 이번에 여기에 다 헌금을 정성 들여 보내신 모든 것은 야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하는 것을 오늘 에케브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왕국에는 사막과 광야 생활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라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외치는 소리 부족한 저의 모든 메시지도 저는 똑같이 광야의 메시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직전 지금 우리는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6주 후면은 새로운 해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6주 전에 주신 이사야서 49장과 51장을 통하여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나를 깜빡하셨나? 하고 이렇게 슬퍼하지만은 어찌 어머니가 태어난 자식을 잊을까? 나는 항상 너 앞에 있느나 말씀하시면서 떠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휴브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약속의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적과 타협하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야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이 에케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은혜와 또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쁨과 청하는 소리 주님과 함께 결혼 때 여러 가지 즐거움에 아름다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46번째 에케브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어둡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니 모세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절대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에케브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 에케브의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무 나카무 아미. 오늘은 바토멜 찌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나 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떠난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 이 광야와 사막에서 물이 나고 이 광야가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절대로 잊지 말고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 지붕 공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갖고 계신 소중한 재물 하나하나를 성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오늘 에케브를 통하여 주시는 아브라함의 기업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네카 Shalom.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 지붕 공사를 마치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아멘.